우리나라 말에 자라보고 놀란 마음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는데, 좀 잠잠해 가던 코로나19가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나이트 클럽에서 자유를 만끽하다가 또다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방심하는 마음인 줄 압니다. 또 방종의 생활 태도인 줄 압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눌렸습니까? 춤추고 싶은 마음, 술 마시고 싶어 하는 마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참고 또 방심하지 말고 방종하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터인데, 모이는 예배 시간은 안 모이고 나이트클럽에 모여서 그만 지나치게 방종하다가 또다시 이런 근심과 걱정거리를 만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5월 이 싱그러운 계절을 맞이해서 이 가정의 달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계시는 가정, 아버지가 계시는 교회, 아버지가 있는 나라, 아버지가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아버지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하냐,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또 그 어머니의 사랑에 관해서 많이 말을 했지만 아버지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좀 소홀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다시금 이 아버지가 꼭 필요하고 또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아버지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있어야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난 주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 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첫째로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아버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궁금하신 분은 지난 주일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납하시는 아버지가 또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잔치를 베풀고 회복시켜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를 또한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하는 목사가 어떤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하느냐,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자의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생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영자의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하는 목사가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가의 대상이요,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아버지를 섬기면서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어떤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명과 율법과 규례와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613가지의 계명을 찾아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행해야 할 율법과 규례와 계명이 무엇이냐, 그것이 248가지가 있다 하고서 쫙 그것들을 지키고 가르치고 이렇게 생활하기를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해서는 안 되는 금지 명령 율법이 어떤 것이냐, 365, 365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 계명
613가지나 되는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그런 유별난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리새파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고 분리되어진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파 사람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바늘 하나라도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까지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11조 철저하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한 푼이라도 떼어먹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금식도 몇 번씩 하는 거예요. 3일 금식, 5일 금식, 7일 금식, 10일 금식, 40일 금식. 이 금식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자랑인 거예요. 금식하면서 뭐 하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시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옷자락을 휘날리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큰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와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힘쓰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닮아야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그 따라갈 수가 있고 어떻게 만분의 1이라도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과 정결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마땅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부작용으로 얼마나 많은 그릇된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정결한 것과 불결한 것을 구별하고 가렸습니다. 음식까지도 그렇게 가려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의인과 죄인을 엄격하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완전함과 불완전함을 엄격하게 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
우리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분리하고 구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경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이 되고 왜곡이 되어져 버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되어져 버리고 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가지고 아주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 아들에게 책망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재산 다 어떻게 했느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안아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이시냐? 사랑의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닮아야 할 아버지가, 부모가 어떤 부모냐? 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진 그런 부모,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 만드는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분리와 배제와 배타성을 가지고 그러면 안 돼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판단과 정죄와 심판으로 일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와 수용과 받아들임을 가지고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품어줄 때 바로 거기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의 유대 사회와 유대 종교의 핵심 가치였던 그 거룩함과 정결함, 그것에 대치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만 지금은 서로 다른 것 같아서 각각 자기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돌이켜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화합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달라서 너는 너, 나는 나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자비의 하나님, 이 자비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품고 우리가 품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사회가 변화되고
쓰여져 갈 때 다른 모든 사람까지도 품어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여서 안 된다고 주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까지도 품어주고 그런 사람까지도 기다려주고 그런 사람까지도 인내해 줄 때에 거기에서 용서의 기회가 이루어지고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배타적인 삶이 이제는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하나가 되는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아픔이 위로와 소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이었던 사람이 희망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어 마땅할 사람까지도 새 생명을 얻는 생명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단절과 아픔과 또 이런 선택의 부자유함 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애탔으면 그거 잠시를 못 참아가지고 이태원 나이트 클럽으로 모이고 강남 클럽으로 모이다가 좀 잠잠해가는 코로나 다시 한번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누가복음 6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자비를 우리가 본받는 자녀들이 되어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덮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보다도 더 필요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신앙생활했던 그런 너희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따돌렸던 그 세리들이 그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결치 못한 사람들, 깨끗이 하지 못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세리보다도 창기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믿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세리와 같이 창기와 같이 버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살아가고 또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치료가 될 수 있고 화합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도 힘써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자녀들을 품고 이 사회를 품고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좌절 속에 있습니다. 또 방심하고 방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고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거짓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